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담을 것을 보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어린 시절은 참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직자들이 복음을 누리지는 못해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말로는 복음 하면서도 상실된 시대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누구와 같으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목사 책임이에요. 무엇으로 하느냐?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적으로 아느니까 깊은 그 세계에 수박을 여러분 뭐로 아느냐? 수박의 안에 그 맛있는 걸 모르고 수박의 겉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교회 문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안에 깊은 맛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은 맛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진짜 뭐냐? 이렇게 되면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이 사람.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 모두 내놨어요. 목숨 내놨다. 자기 전 재산 다 내놓잖아요. 이방인의 교회를까지도. 엊그제 미국의 그 유명대 명문대에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라고 유튜브를 보냈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방송에 참여했는데 근데 부학장이더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집사님이야. 이분은 후진국에 가서 뭐 하는 애들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후진국에 방학 때 가서 지금 그 대학의 부총장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야. 후진국에 다니면서. 뭐 많이도 안 해요. 본인이 가서 애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복음을 위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행복한 사람. 저들은 생명을 걸고 해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바로 해야 되고 중직자들의 삶의 삶이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 생활하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모든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찾고 체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물러난 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 기억이지 마라. 거듭나야 돼. 우리가 진짜 영혼이 거듭났냐. 하나님과 내 영혼에 진짜 이 만남이 있었냐. 그러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돼. 이게 안 되어지니까 수박 겉핥기 식는 겉핥기.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만 밟고 드나드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죠. 오늘 오전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요. 에? 얼마나 그거 교회가 그 정도로 됐으면 목사의 책임이 커요. 그럼 강단에서 영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됐으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목사의 자기 하나의 이익이죠. 자기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한다, 무너뜨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복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뭘 바꿔야 되냐?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어떻게 되느냐? 바꾸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5절 보세요.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되면서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야. 거듭난다라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알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살고 온전히 믿어지요.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게 믿어질 때 눈물이 나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왠지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3절, 5절, 16절이 거듭난다는 거. 믿는다라는 거.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거듭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이게. 그렇게 되면 노력해도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세 가지는 안 바뀌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 가지는 안 바뀌어. 첫째 뭐가 안 바뀌느냐 한번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이 원죄 문제 이게 해결 안 돼요.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로 왔어요? 대속주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진짜 감사절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절을 절기를 지켰냐 아니면 형식적이냐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감사절을 맞았느냐? 그러면 감사가 회복이 될 거예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절기에 의해서 드렸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되어져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이 해결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인생 실패해서 결국은 같이 놀다가 지옥 데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그냥 실패한 인생 세상 것에 도취해서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귀 전략이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전달하고 복음 전하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근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 하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버거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현장에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현장에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전도의 사실적인 일꾼이 체험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뭐냐?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 복음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다. 다메섹 도성에서 변화됐다. 이게 나타나야 되게.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이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만 드나들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선한 선생으로 인정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민이 생겼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의 행하는 능력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이 예언했던 분인데 그분이 맞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거듭남이 오면요. 뭔가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요. 남은 일에 뭘 해야 될까?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것을 최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울이요. 깨달은 사람. 잘 보세요. 이게 바울이 이걸 깨달았는데 이 바울이 깨달은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잘 보세요. 이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발견했죠. 복음을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됐어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현장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현장에 보니까 뭐로 잡혀 있느냐? 귀신 들리고 점술하고 이 무속인들 가득 차서 그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전도 1차 여행 때는 사도행전 13장이요. 2차 여행 때는 사도행전 16장이요. 3차 여행은 사도행전 19장이요. 그러면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갔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복음 증거. 점술과 무속과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럼 저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점술, 무속, 우상과 싸우는 걸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신이 아니다. 하늘과 땅과 천지를 지으신 분이 있다. 그분은 그분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부귀와 영화를 참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근데 나는 이제는 그게 배설물 같이 보인다.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닌 그분의 부름의 표대를 향해 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면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배경도, 내 상급도, 또 최고의 지식도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져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여러분, 운명 바뀌어야 보여요. 바뀌어야 가치관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남은 여정을
이제 인생 남은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보여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역사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체험해요? 5절 보세요. 3장 5절 시작. 잘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죠. 성령은 단수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물과 성령, 물은 단수예요. 단수. 단수인데 물과 성령, 물은 뭐냐? 물은 우리의 육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육체가 거듭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불의의 도구로 드리느냐 의의 도구로 드리느냐, 복음을 위해 쓰이느냐 세상의 육신을 향해서 세상 나라에 의해 쓰이느냐, 뭐에 의해서 내 육체가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여기에 육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5절 그렇죠? 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방법이요. 방법. 거듭남의 방법이요. 바람이 네가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은 뭐 하고 있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왜 함께 하겠어요? 에? 왜 함께 해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의 삶을 뭐 하려고? 인도하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 것이 뭐요? 신앙생활이요. 그럼 성령의 뭐 해야 돼요?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성령 인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에? 성령 인도 받는데 육체가 가로막잖아. 육신적인 게. 환경이 가로막잖아. 현실이 가로막잖아. 지난 날들에 찌들었던 배경들이 가로막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못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단순하잖아. 머리 궁글리는 걸 엄마 알아요, 몰라요? 알지? 하나님도 여러분들 동기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부모는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동기 없이 부르는 건지 동기 가지고 부르는지 하나님, 엄마는 알아요. 부모는 자식을. 왜 알을까? 엄마니까. 낳았으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각자의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뭐 해야 된다? 되어져야 된다. 신앙생활이 되면 본인은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엊그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저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의 순서가 참 여러 가지더라고. 여러 가지인데 이걸 저기 했어요. 뭐 하냐면 사람이 술을 잠깐 적당하게 술을 취하면 쾌락이 1돌이야.
술 적당하게 취했을 때. 그리고 폭력을 머리 이렇게 때려 부수는 폭력은 2밖에 안 된대. 쾌락의 2.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깨달음은 3이래. 3. 그리고 운동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과 운동을 할 때 오는 것도 3이래. 3. 그리고 당을 섭취한다. 왜 좀 갈증이 있을 때나 피곤할 때 당을 섭취하면 얼마가 오느냐. 이때도 3이 온대. 그리고 총각이 이상형을 발견할 때 오는 게 4래. 이상형, 저 여자는 내 이상형이다. 발견할 때 4래. 그러면 거기에 뭐해? 이상형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올인을 하고 그 이상형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보고 뭐가 같다 그래?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 눈 멀었다 그러잖아.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400개 안 된대. 400개. 그리고 컴퓨터에 게임에 몰두할 때 뭐가 얼마나 나오느냐? 5가 나온대. 5가.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 그 애들 못 고치잖아. 이것도 5가, 쾌락의 도수가 5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고 가벼운 운동할 때 그게 6이요. 6. 그게 6이야. 그러면 애들이 컴퓨터에 빠지는 것보다 목욕하고 가벼운 산책하고 목욕할 때 그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쾌변 있잖아요. 쾌변이 8이래. 변을 잘 보고 시원하고 볼 때 그게 8이래. 근데 그걸 쾌변을 제대로 못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늘 찝찝한 거예요. 묵직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리고 여기에 협동심, 전후에 팀워크가 10이래. 그리고 독서도 10이고, 독서에서 깨달을 때, 그리고 극심한 갈증 후에 수분 섭취하는 것도 10이래. 그리고 운동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10이래. 그리고 수분을 섭취할 때, 남에게 위로받았을 때 그 10이래.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것도 10이래. 그 쭉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서 150이, 마약이 150이다. 도박은 115다. 그러니까 마약에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연예인들의 마약으로 그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능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그 마약을 자기의 몸을 7번 피를 수혈을 했대요. 그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 감사 절기인데, 감사절기에 내가 얼마 해야 되겠다. 먼저 손을 근 사람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주머니와 형편을 따라서 정한 사람이 있겠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생각하고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나, 헌신이 되고 있나, 봉사가 되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자. 체험할 때 뭐가 된다? 거듭남이 온다. 변화됨이 온다.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잘 보자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 누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호적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축복이 남았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축복을.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보내요 이제는? 천군,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체험해야 돼. 이 세 가지는 큰 응답을 받게 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완전 보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 저쪽에 이라크 쪽에서 해적한테 적이 됐죠. 납치된 적이 있었죠. 우리 형사들이 군사들이 어부들이죠. 그 선장도 저기 했죠. 그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여명 작전을 펴서 여명 작전을. 그래서 그 해적들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 어부들을 다 구출을 했어요. 우리 백성. 왜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김관진 장관 때 그렇게 해도 김관진 장관이 그 작전을 핀 거예요. 여명 작전을.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지금 여러분 시끄러운 줄 알아요? 우리나라 해수부 직원인데 직원을 북한군에 의해서 저기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끄럽게 만드는, 그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러니까 욕도 먹는 거예요. 욕도 먹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못했던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사울도 자기의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의 딸까지 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기니까 뭐해요 그냥? 에? 죽이려고 혈안이 되잖아. 이건 생각 자체가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으로서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 그리고 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그래서 저쪽에 공산 세력들이 가장 저기 하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익들의 세계에서는 교회가 가장 골칫거리기 문제의 골칫거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이상한 종자들이 있어.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 못한다면 종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잘못했어요. 그죠? 책망하죠. 책망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해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사명자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가? 결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가? 열심히 하면 되는가? 여러분, 사람의 성공의 조건은 더 큰 조건을 요구해요.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해요. 성공의 더 큰 거, 더 중요한 거. 이게 성공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려면 성공하려면 과학적인 최고를 향해서 가야 돼. 뭐를 향해 가요? 최고를 향해 가야 돼. 최고를 향해 가는데 최고에서 향하여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야. 최고와 최고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더 큰 성공을 하려면 꼭 뭐 해야 돼? 더 큰 성공은 꼭 뭘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필요한 것. 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면서 꼭 시대의 요구를 알아야 돼.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 요구를. 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그만뒀던 양영자 의원이 있더라고요. 양영자 의원. 무소속으로 있는데 양영자 의원이 이 사람은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반도체에 이 사람이 특위위원장이 됐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지금 대만과 일본과 미국과 한국의 이 반도체의 흐름을 쫙 이야기하는데 야, 진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 사람은 미래 반도체, 미래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구나. 국회의원 이전에 국회가 해야 될 것이 뭐며 나라가 해야 될 것이 뭐구나. 이걸 아는 자구나. 하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그것의 반도체를 나라에서 요번 저쪽에 대만에 반도체 공장이 큰 데 있대요. 지금 일본은 반도체가 지금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일본에서 대만에 있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나이. 그러면 그 반도체가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정부, 일본 국회에서 그 대만에 있는 반도체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그걸 뭐 하려고? 앞으로 전략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서로 지금 뭐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저희가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이 당신들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한 당신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필요가 없다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미래에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의 길들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 당리당략 그거 가지고 앞으로 자라는 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심판할 것은 뭐냐? 다음에 22대 국회 때 저들을 갈아치우는 것밖에 없어요. 갈아치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앞으로 선거를 여러분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로 해야 돼. 필요한 게 뭐냐? 시대에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시대는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에 더 큰 거, 더 중요한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게 뭐가?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큰 것도 더 중요한 것도 시대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성공하고도 또 필요한 것 시대에 더 큰 것을 했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게 다 성공이 아니라고 말이야. 응? 성공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의 뭐부터? 천국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이. 그래서 흑암 세력부터 흑암 세력을 꺾기 전에 내 자신부터 정복해야 돼. 무엇으로? 복음으로. 아멘.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중직자 시대라는 거예요. 중직자 시대를 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세상은요, 무속, 점술, 흑암 문화로 가득 채워졌어요. 바다는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뭘 세워요? 등대를 세워요. 등대를. 복음도 없는 종교와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가 혼란을 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반 동안 교회가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회복이에요. 중직자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혼란과 흑암 문화를 꺾어야 돼요. 저주의 문화가 꺾여야 돼. 반드시 꺾여야 돼. 네? 지금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통한 이 에이즈가 얼마나 많이 확산돼 있어요. 맨정신으로 쾌락을 못 추구하니까 마약 추구하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서 쾌락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고 시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소 잃지 않으려면 미리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에이즈도 미리 교육하고 미리 단속을 해서 그러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의료보험에 공단에 뭐가 모질란다? 돈이 모질란다 그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새 나가도록 일을 하느냐고 미리 좀 단속을 하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 할 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 사명을 못하고서 하면 뭐라고 나오고 야 인마 니네들이나 잘하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하고 저들의 잘못은 국민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국가를. 우리 후손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전도자는 반드시 뭐로 가야 되냐? 전도자는 유일성으로 가야 돼요. 아멘. 유일성의 응답과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이요. 이게 본문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담자. 마음에.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야 돼.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아멘 해도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약의 약속 붙들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사실적인 언약의 약속의 거듭남과 중생의 비밀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11월의 셋째 주 20일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과 육으로 거듭나는 육체가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복음과 전선교를 위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도 남을 만한 복음의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악한 세력들 꺾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되 국가를 반역행위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나가는 악한 세력들은 주님이 꺾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정치가 정치 올바로 하나님 후대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복음을 위해 참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관원인데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